바이블 GPS 제51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포로 시대에 부지런히 성경을 필사한 유대인 덕분에 오늘날의 구약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방식까지 전수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눈이 아닌 입과 귀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는다 혹은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을 회당에서 함께 읽으며 인도자가 그날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 같이 집중해서 들은 후 서로 질문을 던지며 대답하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대화식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 방식은 사도들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오 라고 청하였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질문하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런 대화식으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에서 가르쳐라 하면 우리는 유교식으로 생각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르쳐라 하면 대화하라, 토론해라를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장소를 책상이나 교실이 아닌 밥상에서 합니다. 특히 안식일 식탁에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촛불에 불을 켜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은 후에 그날의 성경을 읽고 서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합니다. 이것은 유대식이 아니라 성경식입니다. 바이블 GPS를 통해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같이 모여 읽는 말씀의 삶 공부를 할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모여 짝을 지어 돌아가며 성경을 읽고 서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생각을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읽는 연습을 통해 자녀들과 어떻게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꼭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면 선지자들이 대답하거나 혹은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여정.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 함락되어 다윗의 왕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시점에 주신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들과 그 역사를 읽습니다. 다윗 언약을 노래한 시편 89편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들이 말이 아닌 어떤 특별한 행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에스겔 12장 1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이지만 혹시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안타까워 연기도 하고 그림도 보여주고 실험도 하면서 가르쳐 보려는 선생님의 애처로운 몸부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에게 다양한 표징을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땅에 갈라지는 두 길 그리기, 끓는 가마솥,
아내의 죽음, 머리털과 수염, 가재도구 몰래 챙겨 밤에 도망가는 모습 등 다양한 행동으로 에스겔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86년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대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밤에 몰래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가다 결국은 잡혀서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겠다라는 예언대로 신분이 높거나 배운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편 89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과 왕위에 대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그 성품에 의지하여 언약을 지켜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구를 읽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전망대 시편 89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윗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탄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언약하셔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시편 기자는 의문을 품습니다. 시편 89편 38절 말씀. 그러나 주는 이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시고 그를 물리치시며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팽개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망과 약속의 말씀들이 빛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의 절망스러운 심정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하소연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도가 됩니다. 찬송으로 마치면 믿음의 간구가 됩니다. 시편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 말씀. 주여, 지난날 보여주신 주의 크신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신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기억하소서. 내 가슴에 사무친 다른 나라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편 89편 27절 말씀. 내가 그를 나의 맏아들로 삼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왕을 맏아들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뒤를 이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소연을 간구와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붙잡는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이 되는 성경 읽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큰 형, 큰 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